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 중림리에는 김덕호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밭에서 기른 채소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김덕호는 마음씨가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른 아침, 김덕호가 평소와 같이 채소를 팔러 장터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남루하기 그지없었고 며칠간 굶주린 듯 얼굴이 헬쑥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의 치마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아이의 작은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김덕호는 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가까스로 눈을 뜨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모자는 고향에 흉년이 들어 떠돌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일째 굶고 있어서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아이가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이렇게 굶주린 모자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비록 변변치 못한 곳이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니 우선 몸을 추스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은 김덕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 타행길에 만난 첫 번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미 기력을 잃어 어머니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덕호는 지게에 실었던 채소는 그대로 두고 여인과 아이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덕호의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비록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아껴두었던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굶주렸기 때문에 밥보다는 죽으로 속을 달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옷가지를 꺼내어 여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몸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뒷마당에 우물이 있으니 아이와 함께 씻고 오시면 곧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김덕호는 그런 미인을 본 적이 없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정시성을 가진 여인입니다. 안성이 고향인데 올해 큰 흉년이 들어 온 마을이 굶주렸습니다. 가뭄이 들어 벼와 과실이 모두 말라 죽고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먹고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배를 채우고 나서야 편안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주변 사람들이 살림을 모두 훔쳐가고 저희도 팔아넘기려고 하여 야밤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친정으로 가려 했으나 부모님도 모두 굶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한양으로 가 바느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아이와 함께 떠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김덕호는 정씨 부인의 처지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괜찮으시다면 이곳을 아예 집으로 여기고 지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가난한 살림이지만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셋이 의지하며 가족처럼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씨 부인은 김덕호의 선량한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김덕호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걱정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김덕호는 정씨 부인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살림 솜씨도 뛰어나고 마음씨도 곱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는 솜씨가 뛰어났고 바느질도 잘했으며 무엇보다 김덕호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복덩어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김덕호의 선행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촌장인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마을의 여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높은 이자에 빌려주고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은 혼례잔치에 참석하여 정씨 부인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마음속에 사악한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촌장 노릇을 하며 이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센 사람인데 저런 가난뱅이가 나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를 얻다니. 저 여자는 분명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김덕호에게 몸을 맡긴 것일 게다. 내가 가진 재산과 권력을 보여준다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 박만석은 부인이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정씨 부인을 어떻게 차지할지 계교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덕호가 없을 때를 노려 접근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김덕호가 평소와 같이 채소를 팔러 나간 사이에 박만석이 슬며시 김덕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 위해 관가에서 쓰는 문서까지 가져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씨 부인이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 촌장 박만석이요. 관아에서 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부인의 신상을 확인하러 왔소. 새로 이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의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시오. 정씨 부인은 관아일이라는 말에 감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촌장이라고 하니 서둘러 문을 열고 박만석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박만석은 들어오자마자 정씨 부인의 아름다움에 더욱 혹했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집안 모습과 단아한 정씨 부인의 모습이 그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한 후 품에서 엽전꾸러미를 꺼내어 정씨 부인 앞에 던졌습니다. 자, 이 돈을 받으시오. 김덕호 같은 가난뱅이와 살면 이런 돈을 평생 보지도 못할 거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소. 내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정씨 부인은 박만석의 본심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정색을 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촌장님, 제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평생 김덕호의 아내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박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정씨 부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추악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나쁜 아저씨,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마. 아이는 작은 주먹으로 박만석의 다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은 화가 치밀어 올라 아이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자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만석의 얼굴을 핥히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하다니. 오늘은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바로 그때 김덕호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장터까지 가는 길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돌아선 것입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문을 열어보니 박만석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촌장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김덕호는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만석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50이 넘은 박만석은 김덕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평소 농사일로 단련된 김덕호의 주먹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얻어맞은 박만석은 김덕호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김덕호, 네가 감히 촌장인 나를 때리다니. 이 일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고 보자. 박만석은 도망치듯 김덕호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덕호는 그를 더 심하게 해야 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량함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석은 인근 마을의 왈패들을 데리고 와서 김덕호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덕호는 여러 명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지만 중과부적으로 결국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차마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만석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집 뒤편 헛간 깊숙한 곳에 마련된 은밀한 공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김덕호가 혹시 모를 도적을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박만석은 한참 동안 집안을 뒤졌지만 정씨 부인과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실망한 채 왈패들에게 그녀와 아이를 찾을 것을 지시하며 떠났습니다. 박만석 일당이 완전히 떠나자 정씨 부인은 아이와 함께 숨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덕호의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한참을 울던 그녀는 옆에서 같이 우는 아이를 보고 정신을 차렸고 즉시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이 끔찍한 일을 고발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이 고을의 사또는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사또는 정씨 부인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즉시 포졸들을 보내어 박만석과 왈패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만석의 악행에 분노하여 관아에 모여들어 그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평소 박만석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사또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 박만석은 김덕호를 해한 것 외에도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횡령하는 등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박만석은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처형당하는 날 정씨 부인은 아이와 함께 김덕호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저는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 김덕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남자와 혼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사또에게 부탁해 아들의 성을 최용호에서 김용호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김덕호의 선행은 비록 그 자신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지만 그의 정신은 새로운 가족에게 이어져 계속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김덕호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김용호는 이제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김덕호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씨 부인을 극진히 모시며 살았습니다. 매일 부지런히 밭을 일궈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며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용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챙겼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나무를 해다 드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용호를 김덕호의 참된 아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이른 아침 김용호가 평소와 같이 채소를 지고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성문 근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스님이 닭구이 가게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모습이 여느 스님과는 달랐습니다. 승복은 헤어져 있었고 허리에는 술병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김용호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스님은 닭구이 냄새를 맡으며 가게 주인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제발 닭구이 하나만 주시오.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스님의 차림새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는데 스님께서는 고기는 물론 술까지 드시는군요. 차라리 환속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스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과 고기가 창자를 지나가도 부처님은 마음속에 계시는 법이지요. 그러고는 갑자기 가게 처마에 걸린 닭구이 한 마리를 낚아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중아, 어서 관하로 가자. 스님은 닭구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십 년간 굶주린 사람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용호는 이 광경을 보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굶주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덕호가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 스님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장, 그 닭 구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주세요.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김용호의 말에 놀라며 답했습니다. 젊은이 마음씨가 참 곱군요. 2개에 한 전입니다. 김용호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어 주인에게 건네주고 스님에게 1개를 더 건넸습니다. 스님은 닭을 다 먹고 나서도 김용호에게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주님, 우리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지요. 아마 스님과 저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용호는 웃으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시주님, 인연이 있다면 제가 큰 복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복을 주신다면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저 어려운 분을 도운 것뿐인데 무슨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김용호가 진심으로 말하자 스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주님의 선한 마음을 보니 정말로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군요. 스님은 김용호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산을 넘다가 도적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자시에 대부호 유만복 어른의 아들 유석이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시주님께서 이 소식을 유만복 어른에게 알려드린다면 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김용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스님께서는 잡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출가인의 마음에는 부귀영화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평안과 만족만 있을 뿐이지요. 마음의 평안이란 무엇이고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김용호가 궁금해하자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떳떳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배가 부르고 잠자리가 있으며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만족입니다. 스님의 경지가 참으로 높으시군요. 김용호가 감탄하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큰 부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가 도적들에게 해를 당하는 것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유만복 어른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아까 보니 유만복 어른이 용문객잔에 있는 것 같으니 그곳으로 가보시오. 그리고 용문객잔에서는 매일 많은 채소가 필요할 테니 시주님의 채소를 직접 그곳에 가져가서 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상인들이 거래하는 곳일 텐데요. 김용호가 망설이자
스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주님의 거래처가 될 것입니다. 김용호는 스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용문객잔으로 향했습니다. 용문객잔은 유만복이 운영하는 유명한 곳으로 많은 양반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김용호가 채소를 지고 객잔에 도착하자 총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정해진 상인들이 납품하는 곳이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그게 아니고 김용호가 말하려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보니 유만복 어른인 것 같았습니다. 유만복 어르신 맞으십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만복이 의아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젊은이. 중요한 얘기라서 이곳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할 곳이 있을까요? 유만복 어른은 김용호의 진솔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며 그를 안쪽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용호는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유만복 어른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김용호의 진지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젊은이,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알려주신 스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오늘 밤 경계를 강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만복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도 내 집으로 함께 가서 이 일을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홀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효자로군. 그렇다면 우선 자네 채소부터 값을 치르겠네. 유만복 어른은 총관에게 지시하여 김용호의 채소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김용호는 채소값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 채소는 기껏해야 한 양어치입니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자네는 올바른 청년이군. 나는 이런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네. 유만복 어른은 김용호의 인품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김용호가 떠난 후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 수상하게 보이지 않나?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청년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거짓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맞는 말이네. 오늘 밤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자. 그날 밤 자시 과연 검은 옷과 복면을 한 도적들이 유만복 어른의 저택 담장을 넘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들 유석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적들은 집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분명 집안에 내통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적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잠든 아이가 아니라 무장한 하인들과 포졸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횃불이 켜지고 도적이다 라는 외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들은 칼을 뽑고 저항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불리한 데다 기습의 효과도 사라진 그들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내통자였던 집안 하인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유만복은 김용호에게 큰 은혜를 갚기 위해 김용호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내 아들을 구했네. 앞으로 자네가 기른 채소는 모두 우리 객잔에서 사드리겠네. 양이 얼마가 되었든 모두 가져오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자네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두고두고 갚겠네. 김용호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의 채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기른 좋은 채소들도 함께 가져가서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용호는 품질이 떨어지는 채소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유만복 어른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만복 어른은 김용호의 이런 정직한 모습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안에 나이가 비슷한 청이라는 하녀가 있어서 김용호와 혼인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이는 20살의 예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지만 가끔 이상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딸이 없던 유만복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자란 청이를 하녀가 아닌 딸처럼 아꼈지만
그녀의 병 때문에 혼처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김용호라면 청이를 잘 돌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유만복이 김용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용호야, 우리 집 청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보기에 청이 아가씨는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청이는 아름다웠고 김용호가 객잔에 올 때마다 미소를 짓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김용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청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냐? 그 아이는 평소에는 정상이고 가끔 이상한 말을 할 뿐이다. 좋은 약을 써서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다. 유만복 어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은 큰일이라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 순서가 맞겠구나. 그렇다면 어서 어머니께 여쭈어보고 답을 들려주게. 정씨 부인은 김용호의 혼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유만복 어른 같은 분이 소개해 주시는 처녀라면 틀림없이 좋을 거다. 그 아이가 병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정성껏 돌보면 나을 수 있을 거다. 어서 승낙한다고 전하거라. 김용호도 혼인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유만복 어른에게 승낙 의사를 전했습니다. 유만복 어른은 김용호에게 은혜도 갚고 청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례 비용을 모두 대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기와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유만복 어른의 저택에서 성대한 혼례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식을 멀리서 독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호의 아버지 김덕호를 해쳐 극형을 받은 박만석의 아들 박철민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처형당한 후 박철민은 망나니 살인자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결국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철민은 어려서부터 김용호를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그는 유만복 어른의 집에 마부로 취직했는데 도적들과 짜고 아이를 이용해 돈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도적들과 내통한 주범은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꾀가 많은 박철민은 벙어리 하인을 꼬셔서 자신의 퇴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김용호 때문에 범행은 실패했고 그는 김용호가 오히려 유만복 어른의 총애를 받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김용호 집안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살아왔는데 김용호는 예쁜 아가씨와 혼례를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살기가 치솟았습니다. 박철민은 김용호의 혼례식 날 밤을 노려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몰래 독을 구입하여 신혼방의 술병에 넣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김용호가 신혼방에 들어가자 청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용호는 독이 든 술을 술잔에 가득 따르고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청이의 병이 도졌습니다. 나는 술을 제일 좋아해. 당신은 마시면 안 돼. 청이는 김용호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술병까지 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호는 깜짝 놀랐지만 신부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박철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이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나자 오히려 정신이 말끔히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김용호를 바라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신혼부부의 달콤한 속삭임이 밖까지 들렸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분노에 차서 단도를 들고 신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용호, 오늘 밤은 내가 죽는 날이다. 박철민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물이 떨어져 그를 덮었습니다. 그물 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남의 탓만 하고 욕심과 사심만 그득하구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박철민 몰래 독이 든 술병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스님이 바꿔놓은 술병에는 청이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여기에? 김용호가 놀라 나오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시주님의 착한 마음이 이런 큰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시주님이 닭값을 대신 내어준 것은 작은 선행이었지만 시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조사를 좀 했지요. 스님은 박철민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자는 그릇된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벌하는 법이지요. 그제야 김용호는 스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도와줬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출가인이 어찌 이런 세속의 일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는데 착한 사람이 복을 받도록 돕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스님의 말에 김용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 후 박철민은 관아에 넘겨지고 많은 범죄가 드러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극형을 받았습니다. 김용호는 비록 박철민이 나쁜 짓을 하고 자신까지 해치려 했지만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극형을 받은 사실에 한탄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김용호와 청이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 정씨 부인을 지극히 모시며 살았습니다. 청이의 병도 완전히 나아서 건강한 아이들을 여럿 낳았습니다. 김용호는 여전히 채소 농사를 지었지만 논밭은 점점 늘어갔고 인근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되어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만복 어른은 김용호를 친아들처럼 여겼고 나중에는 자신의 상업 일부를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김용호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김용호는 가끔 그 신비한 스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용호는 스님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되 진심을 다하고 이익을 바라지 말라. 그러면 언젠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스님이 김용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김용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도 손자 손녀들에게 김덕호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선행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선행의 정신이 어떻게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용호 가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가난했던 김덕호가 어떻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김용호는 시간이 날 때면 김덕호의 무덤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날도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아버지의 선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